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후 시간에 이제 또 조금 약간 날도 더워지고 좀 졸려지니까 먼저 우리 게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초성 게임 아십니까? 초성 게임. 자, 이거에 맞는 거. 네, 우리 홍세니 집사님. 네, 김창성 정답. 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자, 지금까지 연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진짜입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미음 시옷. 미음 시옷이 들어가는 단어를 모세. 예, 모세. 네. 만사. 만사. 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예, 마지막 말씀하신 만세. 만세. 오, 네. 또 미소. 오, 야, 전 생각지도 못했던 걸 저는 모습 생각했거든요. 모습. 예, 모습. 또 마소 이런 거 있죠. 말과 소 아니면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미음 시옷 뭐가 있을까요? 목수. 오, 목수. 네, 좋습니다. 아, 이게 사실 선물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있나요? 미음 시옷. 마술. 미소 나왔어요. 예. 네. 미소 아까 나왔어요. 마술. 또 뭐요? 명성. 오, 명성. 예, 명성. 예, 또 오, 우리 어휘력 와, 최고입니다. 최고. 또 있나요? 만추? 미음 치읓? 치읓. 예, 치읓. 네. 또 뭐 있나요? 명상. 예, 명상, 명사. 명선? 우리 언니. 네. 명선. 네, 또 있나요? 모세, 모사, 모사. 모세는 아까 나왔었고, 최후의 한 명까지. 자, 또 뭐 있나요? 지금 혹시 어디 검색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잘하시나요? 네, 또 있습니까? 모성. 모성. 목숨. 와. 목성. 목성. 와. 예, 또 있나요? 어디? 아니. 조금만 정확하게. 좀 크게. 잘 안 들렸어요. 목사. 야, 오늘 이쪽 일가는 우리 언니 그리고 목사. 야, 오늘 그 일가의 활약이. 예, 또 있습니까? 예, 미술 나왔고요. 미술 나왔고. 묵상 아까 나왔는데요. 예. 마성. 마성. 예, 마성. 또 최후의 한 명. 네. 마술. 제가 목심? 예? 목심? 무시. 아, 무시. 오.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저탄고지 하느라고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목심이 먼저 들려가지고. 예, 목심. 삼겹살. 목심. 예, 또 있나요? 무시 나왔어요. 와, 예, 무시. 또 맹세. 예, 우리 여기까지 하죠. 예,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게 그 어휘력에 이렇게 출중하실 수가. 이거 뭐 최후의 한 명 뽑기까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다 써도 이제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 재미로 해본 거지만 제가 원하는 미음 시옷이 이제 맨 마지막에 등장할 겁니다. 제가 원하는 미음 시옷이 마지막에 등장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잠깐 이렇게 살짝 제쳐두고 이따가 미음시옷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미음시옷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왕이란 존재가 어떤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왕 어떻습니까? 이렇게 근사한 옷을 입고, 그리고 대대로 왕권이 이어지고, 때로는 전쟁에 의해서 왕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이제 머리에 뭐를 썼다? 왕관을 쓰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보통 생각합니다. 또 오늘날도 영국에는 누가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고요. 뭐 덴마크에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천황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또 이제 태국에도 왕이 있고. 그러나 오늘날 실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게 많이 없죠. 대부분 어떤 명예직 같은 이런 느낌이죠. 우리에게 이 사실 왕이라는 것은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좀 이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전에 적어도 이 성경 시대 아니면은 적어도 중세까지만 해도 왕이다라는 것은요, 곧 왕이 곧 국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도요, 나라라는 것을 뜻하는 말쿠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쿠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히브리어는 말하자면 초성으로 의미가 통하거든요. 말쿠트, 멜렉, 미음, 키읔 해서 말쿠트, 멜렉. 거기에서 이 왕이라는 뜻에서 나라라는 게 파생이 돼서 나왔습니다. 또 헬라어로 보더라도 신약 성경에서도요, 그 왕이라는 뜻에 바실류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나라라는 뜻은 그래서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류스에서 나왔어요. 왕이 다스리는 곳이 나라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것이 지난 우리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왕이 어떤 존재냐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몇 주 전에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왜 범죄함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때 한번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왕의 모습은 어떤 왕이었나요?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를 싸움 잘해서 영토를 넓혀줄 왕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요, 힘이 세야 돼요. 싸움도 잘해야 되고요, 통치를 잘해야 되고, 이런 이미지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새벽 설교를 이제 잘 따라서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회복되며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사람들이 의심해서 사도 바울을 못 믿는데,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그를 돌보며 같이 몇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바나바가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수리아라는 지역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바로 열방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우리는 새벽에 그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바로 구브로라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에서 이제 비로소 어디로 가냐? 지금의 터키인 지중해를 건너 내륙 지역인 버가라는 곳에 다다르고, 그 버가에서 이제 그 당시에 또 다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비로소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의 터키 지역의 첫 번째 항구,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단순하게 유대 땅덩어리 인근을 넘어 배 타고 가는 멀리까지 전해진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 있게 사역했는지 보십시오. 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참고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전략은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요, 유대교를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는지 그것만 알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회당으로 찾아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누구나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설교의 권한을 주는 회당을 찾아갔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읊으며 그 역사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설교 말씀의 일부의 말씀이에요. 근데 참 이 설교도 참 은혜로워요. 이 설교 보면 이전에 스데반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자들이 뿌려놓은 그 터와 씨 위에서 복음이 열매 맺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다가 다윗 왕을 언급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예전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너희는 잘 알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 절반만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도 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구약 성경에 언급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만 언급됐고 내 뜻을 이루리라는 말은 실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의미가요, 지금 뒤에 부분은 사도 바울의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지, 그런데 너희들 알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야? 바로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는 지금 인용과 해석을 사도 바울이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바라보는 왕의 중요한 특징이 등장해요. 세상 왕은 어떻다? 싸움 잘하는 왕, 영토를 넓혀줄 왕, 그런 왕들을 원하지만 성경이 원하는 왕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원해요. 성경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첫 왕인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울 왕은 폐위당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다윗의 왕권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건 곧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죠. 하나님,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라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주님께 인정받고 적어도 초반에는, 후반에는 변질됐지만 적어도 초반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 3장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부르시죠. 그때 솔로몬이 주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데 50점짜리 답변이에요. 50점짜리. 실제로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한 번쯤은 영국으로 했을 법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뭔가요?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연극하잖아요. 막 어릴 때. 그렇게 지혜를 받아서 정말 절묘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 한 아이를 두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싸울 때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지혜를 발휘하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 지혜를,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구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를 주시는 건 이건 결론적인 얘기고요. 처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거는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뭔가요? 무엇을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지혜고요. 그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사용하신 거죠. 그 뒤로 솔로몬이 부강해졌을 때 변질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에게 가장 먼저 사라진 게 뭘까요? 듣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죠.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죠.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이 힘입니다가 아니라 국력이 힘입니다, 이거 고백했다고 두드려 맞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듣는 마음을 구할 때 다윗은 용서받았고 솔로몬은 마지막에 변질되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왕의 조건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의 모습은, 성경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 최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건 어떤 뜻이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뭘 구해야 된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요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질 때 이게 진짜 좋은 왕이에요. 자,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솔로몬도 다윗도 모두가 변질되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도 있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온갖 암울한 역사가 이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약 300~400년이 이어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하나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리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나타난 한 12살 소년에게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소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어린 시절의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무도 참된 지혜로,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살지 못하던 시대를 뚫고 갑자기 한 어린아이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그 어린아이가 듣는 마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며 그리고 지혜로 충만함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폭력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이건 거룩한 싸움이었죠. 무분별한 폭력으로 영토를 넓히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직 주님이 영토를 넓히신 것이 있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사단을 깨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꽃 피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참된 왕이십니다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부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실상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처음으로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구약 성경 때에 누가 하던 일이었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선지자요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러면 제사를 인도하던 것은 구약 시대 때 누가 하던 일입니까? 누가 하던 일인가요? 제사장,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제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은 누가 하던 일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 대답이 좀 이게 불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게 왕이 하던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약간 몇 분들이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왕이 하던 일인가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그것이 명쾌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마귀를 깨부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건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했던 것도 사실 다 육신의 왕, 눈에 보이는 왕뿐만 아니라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왕 같은 선지자의 사역들이 바로 이렇게 겹쳐서 나타났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로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귀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억눌렸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자유의 해를 선포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왕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왕 같은 존재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오전에 설교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왕이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나 보면 그게 지금 우리 왕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을 때, 우리가 세상 염려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억눌려 있다면 그게 우리의 지금 왕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육신이나 마음의 질병을 위해 치료도 받고 우리가 기도도 부탁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참으로 해방하셔서 자유를 주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우리 안에 지혜를 채우시고 듣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는 자로 삼아주실 바로 그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의지하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거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또 다시, 제가 이거 신학교 때 그냥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공부했던 건데, 요새 제가 이제 다시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보통은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참 인간, 참 신으로 오셨어야 됐습니까? 그래야만 구원자의 조건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리라는 것이요, 그냥 문제를 제기하고 증명하는 굉장히 딱딱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이 하셨던 글들을, 적어놓으셨던 글들을 읽다가 감탄을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에서 제가 진짜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 또는 이것을 왜 그게 우리의 구원자의 조건인지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구원하신다는 그냥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게 그냥 어떤 조건을 채우거나 우리가 잘 들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유일한 존재이었기 때문이거나, 그 말도 맞긴 맞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칼빈은요, 너희가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느냐, 제사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보느냐,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보느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완벽한 모습을 행하시도록 그렇게 이끄셨겠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 근데 예정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다 보면 그 예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들 통해 강의 듣다가 또 한 번 발견하는데, 사람에 관해서 언급하는 첫 시작에 바로 이 예정을 언급하고 이 예정을 잠깐 숨겨두었다가 우리의 비참함을 설명한 이후에 비로소 다시 예정을 설명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래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소망 없고 비참한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건지시겠다는 약속과 예정이 아니었다면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시작에 잠깐 언급하고 우리 사람 안에 찾아온 영적 비참함을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선지자로 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주님이 선지자, 인간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 선지자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도 요나처럼 때로는 도망가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진정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같이 마른 뼈의 살아남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저희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성전 안에는,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동물의 피를 들이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대신 간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물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그냥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지은 죄에 관해서 그냥 대가를 치르는 정도이지, 우리가 저 하늘 높이 들려 올려져 가는 것까지 해서는 인간 제사장의 역할이 사실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산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빚으셔서
저 하늘에 올라가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 되신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 되신 주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의 귀한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속에 감동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관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정말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실천적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능했을까요? 도무지 가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이신 예수가 선지자로 오신 것이 감사하고, 예수가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감사하고, 예수가 왕으로 오신 것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 감사하고, 그 약속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나를 택하여, 도무지 소망 없는 나를 택하여 그 약속을 이루셨으니 감사하고, 바로 이 마음이 느껴져야 우리 칼빈 선생님이 언급했던 정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사랑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요, 우리 인간을 묘사할 때요,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필연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연이라는 게 뭡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대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게 있나요? 없나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해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사단이,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됐어요. 옛 뱀과 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손상이 갔나요? 안 갔나요? 보통 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 갔습니다. 왜냐? 그들은 여전히 피조물에 변질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신이시죠. 하나님의 계위간에 그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있어질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지으신 세상이 변질되었을 때 이 세상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있는 우리를 고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번거로운 일이고, 엄밀히 따지면 정말 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일 뿐, 사실상 하나님의 그 위치와 영광에 손상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놔두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라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사랑받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정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답을 벌써 말해버렸네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뭔가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필연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거기서 사랑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칼빈 선생님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거룩한 다짐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걸 감탄했던 게 바로 우리 칼빈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을 다 따져보아도 주님은 모든 것에 정확하게 들어맞으십니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교리적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조하거나 메마른 교리로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더욱 풍성해져 갈수록 어떻게 되어야 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주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따라오니까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평생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예정하시며 계획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선하신 계획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선지자로서 마른 뼈의 살아남에 거룩한 구원의 지혜를 들려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목숨을 내어주사 우리를 건지시며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따름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내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놀라운 사역이 바로 나의 것이 되도록 나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며 나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사 사랑하시는 성부와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성자와 오늘날 동행하시며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일주일의 삶을 주님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 아뢰며 맡기며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